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또한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살면서도 여전히 이기심과 탐욕을 따라 살아온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고 종식되어서 우리의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의와 공의를 따라 국민을 사랑함으로 다스리며 섬기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자유의 복음을 전할 때에 신변의 안전을 지켜 주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성화교회를 축복하옵소서. 각 기관과 교육 부서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며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화교회를 목양하여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서고 내가 나중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내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계획을 세우면 몇 살이 되고 뭐뭐 하고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가 충실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진행하는 사람과 그냥 사는 사람들과는 거리가 확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말이 되면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내년에 내가 꼭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용기 있게 계획하고 그걸 주님께 좀 아뢰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조건 주님께서 다 정해주시고 딱딱딱 정해주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따라서 계획을 하고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그저 하루를 그냥 사는 사람하고 나중에 보면 확연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건 세상 일을 하건 나의 일을 하건 계획이 필요하고 모사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힘을 가진 사람들, 내가 뭐라도 되는 사람들이면 인생에 다 될 거라고, 내가 이렇게 준비한 것처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이 올 것처럼 생각을 하고 모레가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그게 아닌 것을 조금씩 깨닫습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면 바보죠. 내가 내일 여기 없을 수도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아 알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큰 병에 한번 걸렸다든지 사업이 의외로 어떤 상황에서 틀어졌다든지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배신을 당했다든지 이런 큰 충격을 경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오늘이 내 것이 아니고 내일이 내 것이 아니고 모레가 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 아침에 찾아와가지고 아빠 그거 봤어? 저에게 물어봅니다. 뭘? 그러니까 그 전두환 씨가 죽었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정말 죽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심파와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사과를 하네, 사과를 하지 않아네. 이것 때문에 옵신각신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고 바로 잡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심판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목과 사람의 말과 역사의 심판이 다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은 온 우주의 역사보다 귀해서 온 우주 앞에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하는데 오늘 어떤 부자가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거예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면서 저렇게 잔뜩 창고에 물건을 쟁이고 그리고 내일 모레 다음 날이 있을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 영혼을 거둘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오늘 그리고 내일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정하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으면 내 소유지만 내 소유가 아닌 겁니다. 집도 내 소유가 아니고 차도 내 소유가 아닙니다. 지식도 내 소유가 아닙니다. 실컷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임용이 되고 그리고 갑자기 죽습니다. 실컷 투자를 하고 모든 것이 싹 펼쳐졌는데 갑자기 병에 걸립니다. 모든 걸 다 했는데 가정관계가 탁 틀어져서 가정이 망가지면서 인생이 무너집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 것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 계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의미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내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해를 본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하루에 초대를 받은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시간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인생을 다르게 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실은 이 십몇 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도 내 것이 아니고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젊음도 내 것이 아니고 사람도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한없는 자유를 줍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면 그뿐이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모든 것 마치면 오면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쫓기고 쫓겼습니다. 정신없이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혼자 쫓길 때는 혼자만 도망가면 됐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여들면서 이제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군대가 되니 사울도 혼자 덤벼들 수 없고 몇 사람을 보낼 수 없고 더 큰 군대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편으로 그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는 악중한 무게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인생이. 자기 혼자 도망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인생의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깨가 무거우십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왕관을 쓰는 중이다. 인생의 무게는 우리가 흔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관용어가 아닙니다. 실제로 인생이 무거운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왜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플까? 그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인생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왕으로 세우시기를 진실로 바라셔서 그 길로 이끄는 중이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윗이 고난 가운데 또 다시 처하는 것을 봅니다. 1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본 겁니다. 이제 도망가고 한숨 돌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군대가 쳐들어온 것을 보고 다윗이 사울의 군대를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보았습니다. 멀리서 사울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하들과 열심히 도망을 간 겁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 숨어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위에가 이제 따라서 헤브론, 예루살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온 광야로 넘어가게 되는데 밑으로
쫓겨갑니다. 왼쪽에 가면 블레셋이 있고 그 밑에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 에돔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어디에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말렉과 붙을 수도 없고 블레셋에 사실은 들어가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쫓아오는 엄청난 압박감을 경험합니다. 인생이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삶 전체의 기반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슬픔을 경험하면서 내 인생에 아무도 힘이 없는, 내 인생에 정말로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고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죠. 다윗이 수풀에 숨습니다. 여기 보면 10 광야에 있는 수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600명이 숨죽이고 그 안에 숨습니다. 요나단이 눈치를 챕니다. 다윗이 저기에 있다. 눈치를 챕니다. 사울은 못 봤습니다. 눈에 앞에 보고도 수풀에 숨었는데 600명이 숨었는데 사울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요나단이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서 처음에는 못 만난 것 같아요. 소리를 조용하게 말을 건넵니다. 수풀 사이에 갈대 사이에 그 말을 건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성도들 몇 분이 저 갈대밭에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갈대 사이로 수풀 사이로 요나단이 말을 건넵니다. 크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했다.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겠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도 말합니까? 네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르면 내가 왕이 될 거다. 그거 우리 아버지도 안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못 죽이는 것을 알면서 그러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 말이 엄청난 말입니다.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시간은 네 편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고 우리 아버지는 폐위된 사람이고 정치적인 왕이지 진짜 왕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영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왕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너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한없이 축복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다. 여기서 내가 그 다음에 왕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왕 밑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나단이 말하는 것은 너는 왕이고 나는 네 부하다, 네 신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의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그것이 다윗을 힘있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겠다는 그 큰 마음을 그에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고난받을 때는 스스로 비참합니다. 돈이 떨어지고 몸이 아프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안 좋은 시선을 대할 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은 남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이 확 무너져 버려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몸이 좀 아프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너무 무너지고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생명을 끊어버려요. 다윗은 몰린 겁니다. 지금 어디도 갈 수 없는 그 완전한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예상하지 못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전혀 기대치 못하는 그 말 한마디가 다윗의 마음을 힘있게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약한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마음을 주십니다. 부담을 주십니다. 그러면 찾아가서 격려를 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왕이고 이 상황을 견딜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특별한 계획과 은혜를 가지고 있다고 딱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 딱 하시면 그 마음에 힘을 주셔서 한 사람이 딱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역사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절망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도 비참해지고 피곤해지고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러면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해요. 사람이 지치고 피곤하면 그 마음에 그 분노들이 끌어오르고 절망이 있으면서 못되게 보여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영적으로 좀 침체가 되겠구나. 저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렵구나. 저 사람이 삶이 꼬였구나. 저 사람이 정말로 절박하구나. 이거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어떻게 빚어가실지 우리는 그 비전과 열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다. 몸이 아프면 사람이 무너져 버려요. 암에 걸렸다거나 허리가 아프다거나 정신적으로 힘들다거나 사람이 무너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소명을 붙드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를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의 교회의 소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여기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결사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소명을 발견하고 붙잡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받는 한 사람의 가치를 보시기 바라요. 그 사람은 안 좋을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 영적인 침체가 되고 말이 힘들고 거칠어지고 공격적이고 무너지고 계속 우울하고 울고 못 일어나고 절망하고 그 사람 만나기 싫을 거예요.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가르쳐줘야 됩니다.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어깨를 짊어진 사람이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8편 1절과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그때 많은 어린아이들이 와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이어 하면서 막 격려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칭송을 받을 수 있냐 막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찬양 소리를 통해서 이 대적들을 무너뜨리는 힘과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축복하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그 입의 찬양을 통해서 대적들이 물러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또 한편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축복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높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너무 약해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일들이 너무 약해요. 어린 아이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높여드리면 그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를 통해서 영적인 승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들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찬양이 그 모든 것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동안 도무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찬양을 통해서 다 극복되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위대한 거예요.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면 주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왕이시다고 마치 요나단이 다윗의 왕권을 인정했던 것처럼 높여드릴 때 영적인 승리가 일어나면서 모든 어둠이 뒤집힌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을 찬양하는 이 입술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될 겁니다. 병이 물러갈 겁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병이 물러갈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관계들이 회복될 겁니다. 도무지 불가능했던 절망들에서 이겨나는 힘과 권세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요나단이 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구원자를 상징하는 인물을 향하여서 당신이 왕이고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똑같이 했습니다. 당신은 승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높아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높아지게 하십시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뒤집히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인생이 그렇게 어렵고 꼬이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 중심입니다. 교회도 교회를 높이려고 합니다. 교회 목회자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움직여야 되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으십시오 하고 호산나 찬양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 요나단의 고백은 그 깊은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사실은 창세기 13장 1절, 2절, 3절을 기초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넌 복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를 칭찬하는 자, 너를 높이는 자는 같이 높아질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같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을 높이는 것에 맞추십시오. 그러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달라집니다. 나를 높이면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가 내 삶에 존귀해지도록 인생을 드리면 완전히 삶의 물줄기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죽음으로 가던 길이 절망으로 가던 길이 소망과 희망으로 싹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영적인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데 용광로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전 미술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잘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몇몇 작품들을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가고 싶은 곳이 많은데 고흐의 작품을 꼭 보러 갈 거예요. 언젠가입니다. 제가 실제로 보았던 작품 중에서는 밀레의 만종, 정말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사이즈가 대단히 큽니다. 엄청나게 큰 캔버스에 그려져 있는데 그 부부가 모든 일과를 마치고 만종이죠. 마지막 종을 이제 시계가 그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시계를 알려줍니다. 교회에서 종을 치면서 몇 번씩 종을 쳐줍니다. 그러면 몇 시가 됐구나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전에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면서 해가 뉘역뉘역 지는데 부부가 이렇게 서서 같이 고개를 숙이고 종소리에 맞춰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그게 만종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그 로댕이 만든 교회라는 작품입니다. 여기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손이 있어요. 손이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작품을 형상화하면서 건물을 만들지 않고 손을 만들었어요. 이 손이 한 사람의 손이 아니라 두 사람의 손입니다. 둘 다 오른손이에요. 이 손이 오른손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는 것처럼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마치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영적인 공동체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상징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손을 세 가지를 그리자고 두 개로 압축해서 그린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작품을 볼 때는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때 딱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니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공동체는 주님께서 지키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복주시는구나. 이거를 깊이 그 작품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보여준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군대로는 말할 수 없어요. 몇 사람 그 수풀에 숨어서 불 한번 지르면 끝나는 겁니다. 사울이 못 봐요. 몇 천의 군사들이 그거를 놓치고 지나갑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영적인 영성들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모임들, 우리 인생에 주님이 주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을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 힘을 의지하니까 무너지는 것이지, 진실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 계십니다. 반드시 그 안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시고 권능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걸 아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 절망하고 좌절해서 이상한 행동하지 마라. 사람이 좌절하고 절망하면 실수를 하거든요. 사람이 절망하고 좌절하면 무너지면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거든요. 영적 침체가 되면 죄에 빠지거든요. 될 대로 되라 생각하면서 이상한 술도 마시고, 또 막 그 술 마시고 나면 더 또 못된 짓 하게 되고, 한 번 절망하고 나면 그것이 반복되면서 사람을 망가뜨리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 절대로 절망하지 마라. 절망은 너를 갉아먹는다. 절망하지 마라. 그럴 필요 없다. 네 인생은, 네 시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시간이 내 거면, 만약에 다윗의 시간이 네 거면 재환이 너무 작은 거죠. 기회도 너무 적은 거죠. 사울이 만약에 인생이 사울의 것이면, 시간이 사울의 것이면 사울이 이기겠지요. 힘과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이 이길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다윗, 네가 이긴다는 겁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이 있습니다. 내일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아픈 사람이 훨씬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지금 건강하다고 사는 사람들, 지금 다 가진 사람들이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시간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걸 다윗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다. 이 고백을 따라서 믿음으로 이기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또 도망가야 됩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하길라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는데 10km 정도 됩니다. 10광야에서 이제 하길라로 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좋지가 않아요.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면 중심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인생에서 밀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길라에서 자리를 잡아보려고 하는데 또 다시 사울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10km를 또 도망갑니다. 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여기서 한 거풀만 더 가면 광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아말렉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포위당합니다. 요나단은 너 산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근데 앞에 딱 보이는 건 뭡니까? 포위당해서 진짜 포위망이, 사울의 포위망이 안에 들어왔고 사자의 입 안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요나단의 말이 거짓말입니까? 분명히 거짓말처럼,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거짓말처럼, 그냥 정신승리, 우리가 말하는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상황이 변합니다. 이제 사울은 저놈 도간에 준지도 하고 잡아먹어 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황이 딱 반전됩니다. 어떻게 반전됩니까? 한번 쭉 보겠습니다. 27절이죠. 26절과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나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실은 포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10사람들이 전령 그 스파이가 되면서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사울에게 보고하는, 그래서 다윗은 정말로 어려워지는 그런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제 죽음 앞에 서 있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다윗의 절망 가운데 요나단의 말이 성취가 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되죠?
27절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을 넘어서 기브아에 이제 사울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한 60km 떨어진 지역까지 내려온 겁니다. 60km면 뭐 버스로는 금방 가고 차로는 금방 가지만 사람이 달려서 가기에는 쉽지가 않은 시간이죠. 그 비어있는 틈을 블레셋이 노린 거예요. 블레셋이 왼쪽에 처해 있는데 금방 갑니다. 여기 중심이 비었다. 한 번이면 끝난다 하고 덤벼 들어가니 사울이 앞에 다윗을 두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죠. 요나단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목회자로 처음에 생활을 할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가끔 그 비유를 철로 역정 비유를 가끔 드셨어요. 거기에 그 설교를 할 때 그때는 잘 와닿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 와닿습니다. 이제 성도가 천성을 향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여정을 떠나면서 만나는 유혹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욕심들을 하나씩 버리면서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이야기가 철로 역정입니다. 근데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가 어흥어흥하고 눈을 부라리고 덤벼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이제 죽었구나 하고 딱 있는데 사자의 목줄이 딱 채여 있다는 거죠. 못 죽인다는 거예요. 으르렁거리고 덤벼들 것처럼 노요하고 포효하고 어흥하고 하지만 못 덤벼든다는 거예요. 목줄이 딱 채여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온 힘을 다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줄을 딱 걸어 놓은 겁니다. 더 이상 못 가는 수준까지 딱 도달하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무리수를 두고 그러니 불안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포기합니다. 이건 안 될 거다. 이러면서 일을 하면서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대부분의 일들은 자신감에서 결판이 납니다. 중요한 일이면 자신감과 더불어서 전략이 있고 준비가 필요하고 함께 일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들은 자신감에서 결판이 다 납니다. 혼자 하는 일들은 대부분 능력이 아니라 이 자신감에서 다 끝납니다.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능력이 이 믿음이 없으면 여기서 떨어집니다. 여기서 끝장납니다. 처음부터 나는 안 될 거야. 그러면서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스스로 무너져요. 그래서 길이 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사자들을 보고 벌써 긴장해가지고 꼼짝 못하는 겁니다. 야생동물이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 야생에 있는 사자들은 뭐 이런 건 괜찮은데 호랑이를 만나면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얼어가지고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멈춰서 그냥 밥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길이 있고 소망의 길이 있고 분명히 여기 살 길이 있는데 미리 절망하는 거예요. 미리 주저앉는 거예요. 나는 안 되고 상황은 나를 덮칠 것이고 나는 이제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딱 포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죄가 아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두려워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미리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다윗은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딱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사울로 하여금 급히 돌아가게 하는 바람에 다윗이 살아납니다. 소명의 사람들에게 이런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 인생을 통해서 다른 것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나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높이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고백만 가지고 살아가도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그를 통하여 그의 입술에 나오는 말의 찬양을 통하여서 그 악한 권세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고 성경의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이것은 과거에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다윗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의 사람들의 승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큰 삶의 그림과 비전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고, 나는 나를 위해서 구속하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이고, 그분이 나의 성자시고 그분이 나의 구속주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대신 지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높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충분합니다. 외적으로 다른 거 성취하지 않아도, 엄청난 일들을 하지 않아도 주님을 높이는 것, 그리고 그 고백들이 다음 세대에 흘러갈 수 있도록 섬기는 것, 그것만으로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것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주님을 높이는 그 순간, 그 마음의 고백들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에게 찾아가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 길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많은 거예요. 왜 다윗이 시편을 짓고 지어요? 그거 하나 본 거예요. 왕이 되려고 산 게 아닙니다. 나는 나에게 임한 구원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나, 나중에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나는 왕이나 엄청나게 권세를 많이 갖는 것보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뜰 안에서, 거기서 여호와를 노래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 욕심 없어도 됩니다. 내 인생의 꿈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달 남았습니다. 12월 한 달 남았는데, 이 한 달 동안에 나는 하나님을 높이리라, 이런 고백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고 우리 삶을 들이시는 지혜로운 성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한 곳으로 피하게 하셨습니다. 29절 한 절만 강의하고 마칠게요. 다윗이, 따라서 같이 읽어볼까? 시작. 다윗이 거기에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하나님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셨고 엔게디 요새로 가게 하시고, 계속 밑으로 도망갔어요. 밑으로 도망가서 지금 거의 이제 아말렉과 에돔의 경계까지 내려왔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지 말라 가지고 사해로 방향을 틀게 하십니다. 거기에 엔게디에 도착을 했는데 기가 막힌 풍경이 이제 펼쳐집니다. 이제 엔게디는 사해가 그 큰 바다, 이제 바다잖아요. 너무 물이 짜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민물 샘이 하나, 지금도 터져 나오는 샘이 있어요. 거기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 엔게디라는 뜻이 들염소 새끼의 샘, 이런 뜻입니다. 어려우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 들염소 새끼의 샘. 물이 쏟아져 나와요. 거기서 민물이 샘에서 칼칼 쏟아져 나와가지고 절벽을 쫙 타고 사이로 흘러가는 그 바로 앞에 엔게디 샘이 있고, 거기에 숨을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윗이 안식합니다. 여기 들염소 새끼가 다윗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요. 정말로 가파지릅니다. 이게 얼마나 깎아지르냐면 90도 가까이, 80도 요 정도인데, 다른 동물들은 거기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들염소는 거기에 매달리면서 착착착착 뛰어 올라갑니다. 그 절벽을 뛰어 오르면서, 고개를 뛰어넘으면서 착착착 뛰어 오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미끄러지지 않고 날아가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육식동물들이 건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이 펼쳐져 있으면서 다윗의 600 용사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안식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정착해서 모든 것을 자기가 안전하게, 내가 힘으로 내 힘을 지키면서 그 누구도 나를 공격하지 않는 요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들염소 새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광야를 탁탁탁, 절벽을 탁탁탁 타고 올라가면서 그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면서 딱 뛰어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너무 겁이 많아요. 너무 거주하고 모험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그마한 어려움만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불안에 빠져든 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위기가 오면 강해집니다. 어려움이 오면 비로소 우리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뛰어넘을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 성령과 함께하는, 말씀과 함께하는 교회의 사람들 뛰어넘을 거예요. 절벽을 탁탁탁 타고 오를 거예요. 저 절벽을 어떻게 올라가나 그러는데 탁탁탁 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딱 그거 기억하면, 오늘 설교 딱 그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탁탁탁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어려움은 딱 뛰어넘을 거예요.
엄청난 힘과 엄청난 근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걸 이겨내게 하는 그런 능력을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거기에서 들염소처럼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이제 다윗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울의 궁궐에 있을 때 방식이 아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방식이 아닌, 그 누구도 자기를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께 영광을 돌리고 내 사람들을 지키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과 함께하면서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다윗이 지은 노래들이 다 고난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그 막 기분 좋고 평안하고 집에서 작곡하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해를 보고 막 불어오는 광풍을 보고 아침에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꽃이 확 마르는 것도 보고 밤에 별이 초롱초롱 빛나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막 쫓겨가면서 뛰어가면서 그때 영감을 주신 곳들이 모으고 모아져서 시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분명히 했어요. 나는 왕이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다. 아주 명확하게 자신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따라서 살았어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볼 거예요. After you. 너 다음에 나, 그런 뜻입니다. 이 유럽 사람들은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당신 먼저 가고 내가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차가 길이 좁은데, 길이 좁아, 유럽 길이 좁아요. 좁은데 잘 피해 갑니다. 항상 당신 먼저 가십시오 하고 내가 너보다 훌륭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보다 훌륭해서 양보하는 거야. 너는 나보다 못해 하고 비웃으면서 내려주는 거죠. 우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에 앞서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앞서면 망합니다. 나를 앞세우면 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에 앞에 가십시오 하고 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기로 하고 부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부른 겁니다. 이번에 죽은 사람 하나님이 책임 안 져줄 겁니다. 나중에 혹독한 그 심판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 모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반겨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 주님 앞에 맡기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다. 탁탁탁 뛰어넘겠다.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믿음의 승리를 얻으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